오늘 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어, 오늘 살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어떠한 것을 다 알고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강조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 자격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해야지만 하는, 그리고 능히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부여된다 하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2장 9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전한다는 말은 온 땅이 듣도록 자랑하고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나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 아니고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가서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순한 방법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기도 할 것인데요. 이미 주신 그것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는, 높이도록 하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자들입니다. 누구도 이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거든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도 함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 땅에서부터 실증해 내고 누리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저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어찌어찌 견디다 보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런 영원한 기업을 그때서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러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능히 앞으로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확정 지으면서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분명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질적인 마치 이방인과 같이 대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가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이방인과 같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은 항상 그래왔는데요. 특히 다중이 소수의 어떤 이질적인 대상을 지목하고 괴롭히고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내면서 자기들의 그 저급함을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인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더욱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부여하신 능력, 지금 사도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다.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앞에 9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 대합니다. 욕으로 대합니다. 그런 세상을 이상하게 여길 것 아닙니다. 그러니 반대로 그런 세상이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할 일이 아닙니다. 2장 9절에서도 분명하게 알리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시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결국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는가? 받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엘서 2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전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더러운 욕망과 거짓이 이렇게 스멀스멀 흘러나오던 그 입에서 이제 누구를 주로 시인하는 그 복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정말 만국 백성이 하나라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런 데서 확증되고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사도가 힘주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예수님께서 죄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일이 무엇 때문이었던가 말입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주실 때에도 다른 방법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욕과 저주가 가득하던 그 입에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된 고백 하나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하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아무 차별 없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주의 기이하신 은덕을 찬송하도록 하는 찬송하게 되는 그 일을 지금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영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시고 누구에게 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위탁하시면서 그 일을 선전하고 자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다만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은 거칠다 못해서 악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그것 알면서도 나가도록 하시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무기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자, 13절을 보면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데요. 행하는데 열심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혹시 셀롯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셀롯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어떻게 막 폭력도 불사하지 않고 이렇게 막 개혁해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셀롯인들,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셀롯인이거든요. 여기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셀로테스라고 하는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선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선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만들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 선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나라가 건설되고 거룩한 정서와 문화가 정착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나름 선의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악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인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을 말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와도 공유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나오는데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의 양심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양심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공유되는 정서가 있고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좋다, 선하다 하고 알아볼 만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거든요. 참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따뜻하다, 온기가 느껴진다, 참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선이라고 해서 별나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놓는 열매가 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물로 호소하고 복음의 진술을 열정적으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고 교회 분열을 자아내고 조성시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서로 반목하게 하고 막 성도들끼리 뱁새눈하고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전심으로 한 것이니까 이것이 그래도 선이겠는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만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때는 처음부터 선해야 합니다. 동기도 선해야 하고 목적도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만이 아니라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만 진실되고 나만 옳게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선은 누구라도 인정하게 되니까 사람들도 그 일을 보면서 다들 보는 눈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좋은 거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인의 선은 교회만 좋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13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기들도 나름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주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배경처럼 담아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대하지만 9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혹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으로 대하고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기 1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사람에게서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할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 산상설교의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핍박받는 것이 복인가? 자체로 복은 아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인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하시죠. 그러면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팔복을 여시면서 처음 복을 그렇게 선포하셨는데요. 그런데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여 하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럼 무엇 때문에 복 있는 자인가?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미 그 사람은 천국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살아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14절의 말씀이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너는 복 있는 자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아무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핍박도 받을 일이 없죠. 오히려 세상의 비익을 얻어서 성공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성실합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보통 또 똑똑하고 유능하죠. 그러니 세상 사람보다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거든요. 의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감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미 복이 있는 자거든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걸 왜 버리나 하고 혀를 찰 만한 그런 자가 될지라도 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보지를 못하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기를 무서워하죠.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해도 죽음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들도 그것으로 겁박하면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 나오는 증거들이 참 선하고 좋다 말입니다. 참 복되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무엇 때문인가? 궁금할 것이고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인지 묻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신 그런 기회가 이런 터에서 나옵니다. 결국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어떤 접촉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15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겸비하며 권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세움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다른 면에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5절은 신자가 선을 행한 결과이고
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결과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증거할 기회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에서도 읽은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힌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인지 다 아시죠? 아그리빠 왕 앞에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나간 것 아닙니다. 지금 죄수의 몸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지금 붙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지금 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죄수의 신분으로 서서 저들보다도 더 자유로운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다 듣고서는 아그리빠 왕이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몇 마디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어서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것 말고는 당신들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세상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권력자이겠지만, 그러니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그 앞에서 얼굴도 쳐들지 못할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이겠지만, 사도에게는 그거 전혀 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지혜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라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이론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도가 맛보아 알고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거 아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자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들은 사도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도에게 있는 이 신비한 자유의 능력, 자기들도 가지지를 못하는 정말 갈구하지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평안, 이것이 궁금할 것 아닙니까? 분명 바울은 죄수의 몸이고 차가운 착고에 채워져 있는 유수의 몸이고, 그러니 분명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고 착고와 감옥의 창살이 가둘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저게 무엇인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러다 놓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정말 여기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죠.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생각하고, 누구라도 나에게 묻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리라 하고 준비도 하고, 우리는 누가 갑자기 물으면 그냥 어버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씀 배운 거 기억도 하고 정리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되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기회를 주시면 내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해서 아주 담대히 대답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니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 준비의 상태에서부터 이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붙들어 이끌어 주시고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사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또는 저 사람 내가 이겨야 하는 대상이다 하는, 어떤 때는 난 이것을 알고 당신은 이것 모르는 자라 하는 그런 묘한 우월의식, 이런 것을 가지기가 쉬운데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체유를 말할 때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따뜻한 사랑의 정서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동일한 자리에서, 마치 동병상련이라고 할 만한 그런 정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동일합니다. 두려움으로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내 자랑하고 나 잘난 것 나타내려고 그 준비하는 것 아닙니다. 간혹 너는 마귀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어떤 차별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실로 두려운 태도인 것이죠. 오히려 그 아픔을 아니까 두려운 심정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15절을 시작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지금 내 앞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러니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저급하고 우스운 사람으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조금이라도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 내 앞에 계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심정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도는 16절에 와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13절 시작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양심을 가지는데 선한 양심을 말씀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도덕적 관념인데요. 어지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양심의 기전이 속에서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말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윤리나 도덕 관념도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사회의 규범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본디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기만 해도 이상은 정말 이렇게 세상까지라도 참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양심만으로는 지금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들, 그러니까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까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작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한 것이 여기 선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양심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양심이겠죠. 그런데 이 양심이 살아 움직여야지만 비로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인가? 그 바로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또 보면 조건 하나가 또 붙어 있는데요.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식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니 양심까지라도 깨끗하게 되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신 그 양심, 그 양심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식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까지라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 다 그냥 벗겨주시고, 어떤 때는 죽어 멈춰있던 심장을 새동기로 탁 해가지고 그냥 풀떡풀떡 뛰도록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살아 움직이는 양심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마치 정당하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경과도 같게 되었습니다. 정교하게 깎이고 투명하게 연마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안경 쓰신 분들도 참 많은데, 만일 그 안경이 막 여기저기 막 모래나 이런 돌에 긁히고 슬키고 기름때로 막 잔뜩 쪄들어 있는 것을 딱 쓰면 어떻습니까? 안 쓰니만 못하게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표면이 우들투들하고 거기에 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막 더럽게 보이고 기형적으로 틀어져 있고 제대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살아 움직이니까 정말 아주 전에 안 보이던 것도 민감하게 딱 발견도 하게 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덤덤하게 넘기던 것도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그게 옳은 것이겠지 하고 이렇게 따라가던 것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위험한 것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냥 더러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온통 뭐 더러운 것이 껴있으니까 이게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 이익과 욕망과 더러운 가치가, 죄의 오염이 잔뜩 껴있는 것이고, 그러니 무엇을 판단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먼저 움직여 나갑니다. 나에게 이게 이익이 되겠는가?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겠는가? 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도구로 대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양심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식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식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까지라도 정련해 가시고, 그러니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정교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성도를 보면 정말 이렇게 투명하다, 참 옳다. 저 사람은 무슨 이익에 따라서 또는 어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 정직하다, 진실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양심의 움직임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자칫 이 말씀도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도는 그조차도 수동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소망을 일으키신 분, 그분께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을 사용하시니까 저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괜히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비방한 그 비방이 자기들에게 돌아가서 그 비방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우리가 뭐 복수한다고 할 때도 이런 복수는 참 시원하고 통쾌하거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 에스더서도 읽었지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달리게 되는 하만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것을 알면서도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선을 행하니까 나에게 좋은 일 생길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 그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고난 가운데 당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이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스럽고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가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기꺼이 선을 행하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하면서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는 저희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일이 증거가 되어서 저에게 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저희 눈에 참된 영광의 일을 보여주시되 이 세상을 저희가 스스로 어떻게 개척하며 변혁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주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를 두르시고 붙들어 주셔서 진정 저희는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상 앞에 나타내며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